또 우리 종강후 첫 수요 예배 나오신 모든 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누구나 한 번쯤 경험해 보셨으리라 생각하는데요. 저는 학교를 다닐 때 학교에 참 열심히 다녔던 기억이 있는데, 어느 날 고등학교를 다닐 때 여느 때처럼 일찍이 일어나서 씻고 가방을 챙겨서 학교에 갔습니다. 늘 친구들과 함께 모여서 큐티 모임이나 이런 걸 했기 때문에 6시면 학교를 갔던 그런 때였기 때문에, 그래서인지 늘 남다른 때와 상관없이 동일하게 학교에 평범하게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원래 늘 학교에 일찍 갔던 것보다 학교 문이 살짝 닫혀 있었고, 그래도 재차 앉았던 늘 그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래서 친구들이 오기 전에 공부도 하고 이런 여러 가지 준비를 했기 때문에 공부를 열심히 또 자습하며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웬걸 시간이 흘러도 아무도 학교에 오지 않았어요. 왜였을까요? 알고 보니 그날이 제헌절이었습니다. 공휴일이었던 거죠. 너무 바쁘게 살아가다 보니까 날짜 개념도 잊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허무하게 혼자 집으로 돌아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생각해보면 왜 어머니께서 그때 저에게 아무런 말씀을 해주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날씨가 많이 또 이제 더워질 텐데 상해의 무더위도 이제 곧 시작되리라 생각됩니다. 이 무더위 속에서도 이 자녀들을 돌아보시느라, 그리고 빨래하느라 여러 가지 일터 가운데서 지쳐 있고 않으신지요? 오늘 이 말씀이 시원한 생수의 말씀이 되어 저와 여러분에게 흘러가기를 축복합니다. 방학이 되어도 바쁜 시간을 저마다 보내고 있습니다. 매일 아침마다 눈을 떠서 밥을 해야 되고, 오히려 방학이 되었으니 자녀들을 더 챙겨줘야 되는 많은 학부모님들의 이런 사정이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또 남편들은 출근하고 출장을 다녀오기도 하는 이런 시작을 맞이할 때면 우리는 모두 매일같이 지친 얼굴로 살아가기 마련이죠. 매일같이 이렇게 쳇바퀴를 돌리듯 하루를 살고 있지만, 어느 때 한켠에서는 내가 마치 허무한 일을 하는 것 같은 순간에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저희 아버지께서는 사업을 하는 가운데서 이런 이야기를 자주 하셨습니다. 오늘 공 찼다 라고도 하시고, 공 치러 간다 라고도 하셨어요. 허무한 일을 하거나 시간을 그냥 보내거나, 또는 골프를 하러 가시거나 할 때 공 친다라는 말을 하셨는데, 우리의 일상도 마치 이런 하루하루의 바쁨이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이런 일상, 현대인들의 일상의 허무함들, 반복된 것을 이렇게 한켠에서 바라보는 이 알베르 까미의 이 시지프 신화라는 책이 있습니다. 실제로 그리스 신화에 등장하는 시지프 신화를 토대로 만들어진 이 토대로 한 이야기인데요. 코린토스의 왕이었던 시지푸스가 이 제우스의 비밀을 누설하고 자신을 이제 데리러 온 죽음의 신 타나토스를 사슬에 묶어 오히려 신들을 조롱합니다. 그 결과 이 시지푸스는 이 저승에서 무거운 형벌을 받게 되죠. 그 형벌의 내용이 여기에 그림에 묘사된 것처럼 매일같이 무거운 바위 돌덩어리를 이 가파른 산 꼭대기 위까지 끊임없이 밀어 올려야 되는 형벌입니다. 젖먹던 힘까지 다해서 산 꼭대기에 이 돌을 안착시키면 그 바위는 다시 산 아래로 굴러가고, 그러면 다시 한번 시지푸스는 산으로 내려가서 그 무거운 바위를 다시 밀어서 올리는 반복입니다. 물론 이것을 통해서 시지푸스가 변화하는 모습들을 통해서 시지푸스의 이 일상 가운데서의 느끼는 그런 거에 대한 또 비판적인 부분만 아니라 긍정적인 부분을 설명을 하기도 하죠. 아무튼 이러한 모습처럼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 살아갑니다. 어쩌면 우리가 이 방학을 맞이한 것도 이제 돌을 굴렸던 것이 마치 정상에 도착한 기분이 듭니다. 그런데 방학이 시간이 지나고 나면 그 굴려왔던 돌은 다시금 내려와 있는 순간들을 보게 되죠. 순원들이 다시 제자리로 돌아가 있고, 우리 모든 훈련생들의 훈련의 모든 내용들이 제자리로 돌아가 있는, 할렐루야, 그런 경험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일상이 이런 시지푸스의 바위처럼 느껴지는 때가 있지 않습니까? 아무리 열심히 해도 제자리더라, 아무리 반복해도 결국엔 다시 또 그 돌이 굴러와서 제자리에 돌아왔더라 라는 때가 있지 않습니까?
남들이 알아주는 거창하고 대단한 일을 하는 것도 아니고 그저 가족들의 밥 먹이고 하루하루 살아내기 위해서 무거운 바위를 밀어 올리는 이 피로감 속에서 도대체 나의 인생은 무엇을 하는 것일까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이런 내 사소한 헛수고에 그렇다면 관심이 있으실까라며 의심을 하게도 됩니다. 자, 우리가 이 시간 한번 우리 곁에 있는 지체들을 향해서 한번 축복하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축복하면 좋겠는데요. 당신이 헛수고한 동안에도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물론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이런 헛수고라는 의미는 단순히 결과가 없는 노력이 아니라 이 하나님이 없는 것, 하나님과 분리된 수고를 말하기도 하죠. 하지만 아무튼 우리는 살아가는 가운데서 헛수고와 같은 상황을 많이 마주합니다. 저는 중학생 때 저희 어머니께서 이런 말을 많이 하셨던 것 같아요. 다 키워보니 소용없다고. 키워보니까 말도 안 듣고 내 말대로 하는 건 하나도 없고 아무 소용없다고. 헛수고라고. 자, 할렐루야. 네. 자, 오늘의 본문 속에서도 반복되는 이 일에서도 아무것도 얻지 못하고 헛수고를 느끼는 인물이 등장합니다. 바로 사울입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이야기죠. 오늘의 본문의 구조를 살펴보면 아주 특별한 구조가 나타나는데요. 앞부분과 뒷부분이 중간의 사건을 중심으로 포개어지는 특별한 구조입니다. 한번 이 표를 통해서 보시면 이 나귀를 상실했던 사울의 이야기가 중간에 만남과 기름 부으심의 이야기, 집으로 돌아가며 나귀가 회복된 이야기로 이렇게 포개어지는 구조가 있습니다. 자, 포개어지는 구조 속에서는 그 중심의 내용이 무엇인가가 중요한데요. 사무엘의 기름 부음이 그 가운데 있었고 그 기름 부음으로 말미암아 회복이 있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구조를 조금 더 깊이 있게 분석해 보면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조금 더 깊이 있게 보면 잘 안 보이실 수도 있는데 제가 한번 읽어드리자면 첫 번째 문제가 발생했고 좌절의 여정이 있습니다. 그러나 은혜로운 만남이 있었고 하나님의 계시가 있어 만남과 헤아림 가운데 문제가 해결됩니다. 그 중심만 더 깊이 있게 살펴보면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내일 내가 한 사람을 보내리니 그에게 기름을 부어 왕으로 삼으라라고 하는 미리 약속해 주시는 하나님의 계시를 통해서 문제가 해결이 되기 시작한다는 것을 구조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나귀 문제로 시작해서 나귀 문제로 끝나지만 그 중심에는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라는 절대적인 사건이 위치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무엇을 말할까요? 일상, 즉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의 기름 부으심이 부어질 때 우리가 잃어버렸던 나귀는 돌아오기 마련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문제를 해결하는 중심이자 만남의 중심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을 만날 때도 주님의 기름 부으심이 필요하고요. 사건을 해결하는데도 기름 부으심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조금 더 본문을 살펴보면 사울은 아버지의 나귀들을 찾기 위해서 나섰습니다. 우리 3절과 4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의 아버지 기스가 암나귀들을 잃고 그의 아들 사울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 한 사원을 데리고 가서 암나귀들을 찾으라 하며 그가 에브라임 산지와 살리사 땅으로 두루 다녀보았으나 찾지 못하고 사알림 땅으로 두루 다녀보았으나 그곳에는 없었고 베냐민 사람의 땅으로 두루 다녀보았으나 찾지 못하니라. 아멘. 사울의 아버지 기스는 사울에게 부탁을 합니다. 어떤 부탁을 합니까? 암나귀들을 찾아오라라고 합니다. 암나귀들을 잃어버렸던 것이죠. 몇 마리를 잃어버렸는지는 나오지 않습니다. 정확하게 나오진 않지만 암나귀들이라는 복수형의 표현을 통해서 적지 않은 숫자였다라는 겁니다. 암나귀가 당시에 어떤 존재였길래 암나귀들을 그 아들에게 찾아오라고 한 것일까요? 암나귀는 일반적으로 이 암컷이기에 번식도 할 수 있고 우유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자산의 가치가 더 높았다라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또한 암나귀는 이 도축을 해서도 이렇게 먹을 때도 냄새가 순나귀에 비해서 덜 나기 때문에 그 가치가 훨씬 더 비싸다라고 합니다. 물론 이 가격을 정확하게 추론하기는 어렵지만 당시 고대 이스라엘에서는 나귀는 왕이나 제사장이나
이런 고위층들이 이 운송수동이나 이렇게 또한 밭을 갈 때에도 필요한 노동의 핵심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울의 아버지 기스는 이런 명령을 통해서 여러 마리의 나귀를 잃어버렸으니 빨리 찾아오라 한 것이죠. 더 쉽게 말씀드리자면 지금 가사가 붕괴되기 직전이었다라는 거예요. 우리 집이 망하게 됐으니까 빨리 구해달라고 이 듬직한 사울을 시켜 보냈던 것입니다. 상당한 재산의 손실이었기 때문에 이 아들을 보냈던 것이죠. 아버지 기스는 아들 사울에게 사원 한 명을 데리고 가서 그 나귀들을 찾아오라고 합니다. 여러분, 집 나간 동물을 찾는 일이 얼마나 고단한 일인지 아십니까? 목줄도 없고 당시에는 이런 바이오 칩이라든지 이런 것도 없는 시대에 나귀가 산으로 갔는지 들로 갔는지 아무런 단서도 없습니다. 게다가 나귀들입니다. 얼마나 찾기 어려웠을까요? 이 4절을 한번 살펴보면 사울은 나귀를 찾기 위해서 에브라임 산지를 뒤지고 살리사 땅과 사할림 땅 그리고 베냐민 사람의 땅을 두루 다닌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올해 4월에도 대전의 5월드에서 이런 일이 있었죠. 제가 화면으로 보시면 한국의 늑대, 늑구가 탈출했죠. 늑구라는 이 3살 된 이 늑대가 탈출을 해서 이 늑대를 구조하는 데만 걸렸던 시간이 약 10일이 걸렸다라고 합니다. 요즘 시대에도 이 한 마리를 찾는데 포획하는데 10일이 걸렸다 하면 이 나귀를 찾는 건 얼마나 어려운 일이었을까요? 요즘 시대 같으면 금방 잡을 수 있으리라 생각했는데 이토록 오래 걸렸던 것처럼 집 나간 동물을 찾는 건 쉽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나귀를 찾으러 나선 사울은 그렇다면 어떻게 움직일까요? 탐색의 경로를 한번 살펴보면 사울의 여정은 크게 2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여정은 에브라임에서 베냐민 땅까지의 여정인데요. 에브라임 산지, 살리사 땅, 사할림 땅, 베냐민 땅을 이렇게 다닙니다. 에브라임은 잘 알다시피 산악 지형입니다. 거기에서 이른 베냐민 땅까지의 이 베냐민 땅은 사울의 고향 땅이죠. 그러니까 사울의 입장에서는 이 사울 지파의 땅인데도 찾지 못했다는 건 고향에서도 찾지 못하고 이러면 익숙한 곳에서도 찾지 못하고 산에서도 찾지 못했다라는 말입니다. 2번째 단계가 숲이라는 땅에서의 일입니다. 첫 번째 탐색의 실패로 끝나고 아버지의 걱정이 염려돼서 되돌아가려고 하는 마지막 지점에서 이 사울의 사환의 부탁으로 선지자를 찾자고 제안하면서 조금 더 나아가 에브라임 산지에서 숲 땅까지의 여정은 총 약 40km, 적게는 40km, 학자들에 따라 견해는 다른데 다른 학자들은 60km 이상이다 보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아무튼 험한 산악 지형과 여러 지형들을 오갔다라는 것을 볼 때에 이 길이 쉽지만은 않았다라는 겁니다. 3일 밤낮을 흙먼지를 뒤집어 쓰고 발바닥에는 아마도 물집도 잡히고 이런 험준한 길들을 다녔지만 나귀를 찾지 못했습니다. 거창하게 나라를 구하는 전쟁에 나간 것도 아니라 어떻게 보면 고작 짐승 찾는 일에 나섰지만 아무것도 얻지 못합니다. 얼마나 헛수고처럼 느껴지지 않았을까요? 우리도 이러한 헛수고를 느끼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자녀를 믿음으로 양육한 것 같지만 어느덧 그 자녀에게는 믿음조차도 보이지 않고 가정에서도 믿음이 흔들리는 상황들을 마주할 때면 내가 해왔던 신앙생활은 도대체 무엇일까? 내가 열심히 읽어왔던 성경의 힘은 어디에 있을까? 라며 염려하는 때가 있습니다. 철저한 헛수고가 이 사울에게도 있었다라는 겁니다. 돌아가는 찰나에 사환을 통해서 선지자를 만나게 되죠. 헛수고 가운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만남이 뜻밖의 일에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 가운데서 우리는 잘 아시는 것처럼 이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되는 사울이 됩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내 뜻대로 풀리지 않는 일상 가운데서 우리가 헛수고로 인하여 한숨 쉬고 있을 때 하나님은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는지 오늘의 말씀은 3가지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헛수고로 느끼는 동안, 헛수고로 여기는 동안 하나님은 무엇을 하고 계실까요? 함께 첫째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헛수고로 여기는 동안 하나님은 위대한 섭리를 짜고 계십니다. 사울은 나귀를 찾지 못하는 자신의 처지를 아마도 나는 실패했다, 자신에 대한 이 낭만과 실패의 기억으로 얼룩져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위대한 섭리를 짜고 계셨습니다. 다시 한번 4절의 말씀을 보면 4절의 말씀에 우리 함께 읽으며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에브라임 산지와 살리사 땅으로 두루 다녀보았으나 찾지 못하고 사알림 땅으로 두루 다녀보았으나 그곳에는 없었고 베냐민 사람의 땅으로 두루 다녀보았으나 찾지 못하니라. 찾지 못하니라 라는 내용을 3번 반복합니다. 지역은 4번, 이 찾지 못한 지역은 4번, 찾지 못함에 대해서는 3번 반복해서 등장합니다. 히브리 문학에서 3번, 4번 이런 반복되는 실패의 구조는 단순한 서사가 아니라 인간의 무능력함과 완전한 소진을 의미하는 극적인 표현의 기법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사울도 한계에 다다랐는지 5절에서는 이렇게 말을 하는데요, 5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숲땅에 이른 때에 사울이 함께 가던 사환에게 이르되 돌아가자, 내 아버지께서 암나기 생각은 고사하고 우리를 위하여 걱정하실까 두려워하느라 하니. 5절에서는 사울은 이제 인내심의 한계에 다다라서 이제 한숨을 내쉬며 이렇게 돌아가자, 다 포기하자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 계획과는 달리 이미 하늘은 움직이고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15절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15절, 16절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이 오기 전날에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알게 하여 이르시되, 16절입니다. 내일 이맘때에 한 사람을 내게로 보내리니 너는 그에게 기름을 부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으라. 그가 내 백성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내 백성의 부르짖음이 내게 상달되었으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았노라 하셨더니. 아멘. 사울이 헤매던 그 시간에 하나님은 이 사무엘에게 나타나셔서 이 한 사람이 올 것이다 라고 예고하십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사울이 혼자서 이 허탕을 치고 있을 때, 헛수고를 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이미 사무엘의 귀를 열어서 내일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속삭이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이토록 계획을 하시는 미래의 하나님입니다. 독일의 신학자 이 위르겐 몰트만은 하나님에 대해서 그의 희망의 신학에서 하나님은 단순한 과거의 기원이 아니라 미래를 열어주시는 분이라며 미래에서 오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행하시는 일을 단순한 과거의 사건으로만 두지 않으시고 현재의 나에게 미래 가운데서 다가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다시 한번 본문을 살펴보면요, 이 본문 가운데에 15절에 사무엘의 귀를 알게 하여라는 조금 특별한 번역의 표현이 있습니다. 귀를 알게 하여라는 이 단어는 귀를 살며시 들어서 귀 속에 속삭이다라는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사울은 아무런 의미 없이 나귀의 꽁무니를 쫓아 헤매고 있었지만 하나님은 다른 사람의 귀를 열어 귓속말을 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일상 가운데 나는 헛수고하고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다른 사람의 귀도 열어가심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나귀를 찾는 동안에 하나님은 허무한 시간조차 사용하셔서 사울을 선지자 사무엘의 코앞으로 정확하게 인도하시는 위대한 섭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 본문에 대해서 알리스테어 베그라는 이 목사님은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그 내용 그대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책 가운데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섭리는 하늘에서 번개처럼 오지 않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지루하고 짜증나며 때로는 무의미해 보이는 평범한 일상의 조각들 속에서 가장 완벽하게 작동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겪고 있는 사소한 실패, 사소한 삶 가운데서 있는 헛수고들, 아무런 의미가 없었던 나의 노력들, 그것 때문에 낙심하고 계십니까? 왜 나만 이럴까? 왜 나만 제자리에 머무를까? 왜 나는 또다시 오늘을 반복해야 될까? 자책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한숨을 쉬고 우리가 헛수고라 느끼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발걸음을 사용하셔서 여러분을 축복의 자리로 이끄시는 놀라운 섭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오늘도 주님의 일하심을 믿고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로 오늘의 말씀은 내가 헛수고로 느끼는 동안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고 계심을 보여줄까요? 우리 둘째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헛수고로 여기는 동안 하나님은 은혜의 만남을 예비하십니다. 미래를 계획하시는 하나님은 심지어 이제는 은혜의 만남을 예비하십니다. 5절에서 사울은 모든 것을 포기하고 발길을 돌리려 했지만 6절의 말씀 가운데서 이름 모를 사환이 등장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시 한번 6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입니다. 그가 대답하되 보소서 이 성읍에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데 존경을 받는 사람이라. 그가 말한 것은 반드시 다 응하나니 그리로 가사이다. 그가 혹 우리가 갈 길을 가르쳐 줄까 하나이다 하는지라. 아멘. 이름도 없었던 사환이 갑작스럽게 특별한 의견을 제시합니다. 만약 이 사환이 없었다면 이 길을 걸어가지 않았을 거예요. 사울은 나기도 못 찾은 실패자로 어쩌면 아버지 앞에서 다시 한번 잃어버린 재산 때문에 더욱더 큰 걱정을 안고 가야 되는 미래의 상황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자신의 한계에 부딪혀 포기하려는 이 사울의 곁에 도와줄 동력자를 이미 붙여주셨다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곁에 사람이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나 혼자 잘할 수 있는데 왜 사람을 붙여주신 것일까요? 내가 헛수고로 사는 때에 하나님은 은혜의 만남을 통해서 이 동력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기 위함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좌우 옆 사람 한번 축복하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이 보내신 동력자입니다. 사울의 발걸음을 사무엘에게로 꺾어버리는 이 이름 없는 사환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은혜의 고리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조금 더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왜 사환은 익명이었을까? 여기에 사환은 물론 당시의 종은 이름이 등장하지 않는 경우가 많죠. 그런데 성경 속의 명칭에 이런 익명성이라는 것은 첫 번째로는 개방성을 띠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참여성을 띠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누구나 이 사환처럼 살 수 있음을 보여주고 그리스도인은 누구나 주변에 이러한 사환 같은 사람이 있음을 볼 줄 알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오늘도 마치 인생을 살아갈 때 헛수고를 느끼며 허무함을 느끼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내 주변에 나의 주변에 있는 사람을 통해서 사환을 보내어 주셨음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 주변에 헛수고하고 있다라고 염려하는 이들을 향한 참여적인 존재로도 저와 여러분이 또한 사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내 지혜의 한계, 재정의 한계, 건강의 한계에 부딪혀 이제는 포기하자 했을 때에 주님은 결코 홀로 버려두지 않으십니다. 주님은 아내나 또 때로는 남편의 입술을 통해 때로는 우리 구역의 식구들의 따뜻한 권면을 통해서 우리에게 일으켜시는 돌보시는 하나님이심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내가 헛수고로 여기는 동안 하나님은 어떻게 하고 계실까요? 우리 셋째 마지막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헛수고로 여기는 동안 하나님은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여겨주십니다. 헛수고로 인해서 자신에 대한 이 목적과 자신의 자녀됨의 그저 자녀됨의 자리로만 돌아가려고 했던 이 사울을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로 여겨주십니다. 사울은 마침내 선지자 사무엘을 만났고 사무엘은 사울을 보자마자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20절인데요. 20절을 읽겠습니다. 사흘 전에 이른 내 암나기들을 염려하지 말라 찾았느니라. 온 이스라엘이 사모하는 자가 누구냐? 너와 내 아버지의 온 집이 아니냐 하는지라. 라고 엄청난 폭탄 선언을 합니다. 그리고 이 사울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습니다. 사울이 헛수고라며 느끼며 헤맬 때 하나님은 이미 이스라엘의 왕으로 정해 놓으셨던 것이죠. 이것은 마치 우리의 삶 가운데 헛수고로 헤매고 포기하려고 할 때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신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과 동일한 모습으로 보입니다.
사울의 자아인식과 하나님의 부르심 사이에는 엄청난 간극이 있었습니다. 나는 나귀도 찾지 못하는 사람. 그러나 하나님은 그의 나귀를 먼저 찾아주시고 그리고 심지어 그에게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아 주십니다. 사람은 자신의 선택과 자유의 의지로 행동하지만 하나님은 모든 것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래서 이 본문의 내용에 대해서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했다라고 합니다. 사울은 잃어버린 나귀를 찾으러 갔다가 빛나는 왕관을 얻어서 돌아왔다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의 인생도 하나님 앞에 있을 때 이런 결과가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그저 내 아버지가 잃어버린 재산, 돈 몇 푼 안 되는 그 나귀를 찾아서 손해를 메꾸는 것이 전부일 수 있습니다. 내가 오늘도 자녀를 양육하며 보내는 이유, 내가 잃어버린 삶들을 되찾아오려는 것, 내가 잃었던 것들을 다시 한번 메워보려는 시지푸스와 같은 반복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되찾아보실 뿐 아니라 거룩한 사명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제가 제 개인적인 이야기를 마지막으로 하고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가 잘 아시는 것처럼 저는 여기 사역지가 상하이에서의 첫 사역지가 아닙니다. 바로 이 지역에 있는 다른 교회에서 사역을 했습니다. 한국에서도 사역지를 사임하는 경우 그 지역은 되도록이면 당분간 가지 않죠. 저도 그렇게 해왔었고 시간이 부득이하게 많이 짧았습니다. 그래서 주변에는 오해도 많이 받았습니다. 더 큰 오해를 살까봐 모든 관계를 끊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되도록이면 멀리, 되도록이면 마주치지 않도록. 편했던 관계도 연락할 수 없었습니다. 오히려 더 철저히 스스로 고립시켰습니다. 그 공동체 속에서도 섬겨왔던 약 3년의 시간들의 의미가 무엇이었느냐라는 후회가 제 가운데도 있었어요. 그 교회를 섬기며 사랑하며 해왔던 나의 행동들은 무엇일까? 그게 다 헛수고가 된 것이 아닐까? 교회를 새로이 옮겨 나가는 과정 가운데서도 인부들과 잠도 자고 먼지도 실컷 마셔가면서 인테리어도 해갔습니다. 그 과정 속에서도 그 과정들이 생각이 나면서 내가 해왔던 시간은 헛수고가 아닐까. 그런데 이 모든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은 헛수고로 두지 않으시더라고요. 그 시간을 통해서 제가 오히려 제게 주인 되었던 것은 그런 인간적인 관계들이 주인이 되었던 것. 사역자로 있는 정체성이 무엇일까? 예수님을 닮는다는 것은 무엇일까? 그것을 더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시간을 보내는 것 같으나 하나님은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일깨워 주셔서 일으켜 주십니다. 사울은 오로지 나귀만 찾고 있었지만 하나님은 그 여정을 왕의 길로 사용하고 계셨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나귀를 잃어버려서 그 나귀를 찾으러 가는 일정이 그 시간이 너무 힘들어서 헛수고로 느껴져 신앙의 무력함과 기도의 무능함에 빠져 있습니까? 남편의 앞날이라는 나귀를 잃어버려서 이제껏 노력해왔던 각자의 가정에서의 수고를 헛수고로 여기며 자녀의 진로라는 나귀를 잃어버려서 헛수고로 느끼며 오늘도 한숨 쉬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오늘의 잃어버린 나귀를 찾고 있는 나에게 더 위대한 사명을 안겨주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말입니다. 사울의 이름의 뜻은 좀 특별한 뜻이 있습니다. 간구하다라는 샬이라는 히브리어에서 유래되었는데요. 나는 헛수고로 간구한 것 같지만 하나님은 나의 삶을 왕같은 자녀로 불러주십니다. 나는 헛수고한 삶을 산 것 같지만 하나님은 세상의 나귀를 찾느라 혈안이 된 나에게 그보다도 더 귀한 찬란한 하나님의 자녀로의 권세를 주십니다. 심지어 하나님은 거기에 그치지 않으시고 나귀를 잃은 나에게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는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나의 잃어버림을 구원으로 완성해 주셨습니다. 사울의 이러한 이야기는 구약의 한 장면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신약에서 비로소 완성되는 것이죠. 이 놀라운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됩니다. 저와 여러분의 가정 속에 있는 수많은 방황들, 수많은 잃어버림들, 그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음을 믿고 믿음으로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